잠언 2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면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라 하신 말씀이 아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이건 아주 영적 생활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너무 잘 빠져들기 쉽고 또 저지르기 쉽고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이렇게 너무 쉽게 인생들이 범하기 쉬운 부분 또 흘러떠내려가기 쉬운 부분과 관련돼서 하지 말라 마치 브레이크를 잡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가지 정도의 경계하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찬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투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첨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이 성경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경계해야 될 3가지입니다. 자찬, 질투, 아첨. 이거는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앞날이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앞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속기 쉽고 우리 인생들이 속기 쉬운 거, 이 세상 말로 사기당하기 딱 좋은 게 뭐냐 이거거든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손해보고 투자했다가 다 투자금 날리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들으면 돈 못 벌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들어보면 그 말대로 하면은 부자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대로 되면 진짜 저 유행하는 말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보면 다 맞고 틀리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손을 담그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거야 우주선을 만들겠습니까? 별을 못 갖다 오겠습니까? 또 다른 지구를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국 내일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이 그런 앞날을 볼 수 있고 그 앞날을 예견할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나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칭찬하지 마라. 남이 칭찬하게 하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자랑과 칭찬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자랑하는 것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건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가니까 이게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투기. 결국 이 두 가지, 투기, 질투,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분노하느냐? 질투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질투. 또 몇 가지 책만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건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고 분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아도 투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투해서 화를 내도 결국 투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질투. 결국 이 영적인 문제, 이 질투와 관련돼서 생기는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원수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속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해지느냐,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저런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또 속상한 걸로 이런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영적 생활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옷 입었다, 액세서리 뭐 했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질투와 또 그 경쟁심에서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이 면책, 통책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통책이란 말이 다친 거예요. 다친 거. 친구의 다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숨은 사랑이 뭐냐면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라도 가까운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야단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서 정말 충고해 주기도 하고 권면함으로써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을 숨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괜히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말을 아끼고 안 해요. 이게 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안타깝죠. 그런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오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저 사람이 내 의도를 오해해서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생겨. 이게 통책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의 통책은 충성심에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잘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을 통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충성심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 관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가룟 유다의 입맞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숨길 수는 없다. 사랑은 드러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렇게 숨기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주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속은 저 사람을 걱정하는데 겉으로는 잘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더 그 친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친해지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러나 정말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단점도 봐주고 약점도 보완해주고 하면서 돼야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관계를 또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특히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될 것인가. 자기를 너무 칭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하지 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는 것 때문에 질투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말만, 어떻게든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잘 돼야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끔하게도 나무라기도 하고 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해 주기도 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든다는 것 때문에 이 영혼들한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땐 좀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자기의 단점을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든다, 이건 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교회는 결국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찬과 질투와 아첨,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요소예요. 그것이 잘 관리가 되고 절제가 된다면 또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하신, 경계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침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함으로써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